우리 중에 누구도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4번에 걸쳐서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의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사도로, 세상에서 변호산으로, 변호산에서 다시 세상으로, 이 4번에 걸친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직업에서 천직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종종 쓰는 단어이죠.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한자어인데 국어사전을 보니까 하늘이 내린 직업, 흔히 타고난 운명적 직업, 나는 천직이 군인이야, 나는 천직이 선생이야, 이런 천직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천직이라는 주제, 직업에 관한 또 다른 이름인데,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천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의 직업, 이것이 천직이라고 하겠습니다. 달리 쓸 단어가 없어서 그래서 영어로는 vocation이라고 하기도 하고 job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의 우리의 직업,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내 직업, 천직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여러분 결혼은 안 해도 살지만 직업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 동의하십니까? 물론 이제 나라에서 연금을 받는다든지 직장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못 가지는 건 예외로 하고,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바울을 예를 들어보면 그는 결혼 안 했습니다. 그는 직업이 있었죠. 텐트 만드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물론 풀타임으로는 사도의 직업이라는 게 있었지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결혼도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이지만 이 직업을 가지는 것도 안 가질 수가 없고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자는 2번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애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또 한 번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목사, 선교사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도 그것 중에 하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직업으로의 부르심, 그걸 우리가 천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서의 직업에 또 한 번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초대에 응하지 않을 사람도 없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또 한 번 받게 되는 이 직업 또는 천직의 부르심, 소명으로서의 직업에 부르심에도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절대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직업에 종사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분이라는 것,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이라는 것과 이 직업이라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 선교사, 집사, 장로, 권사, 이런 교회 직분, 찬양대원, 여러 가지 교회 이름이 붙어있는 직분이라는 걸 주신 이유가, 우리 직분자 세미나를 했는데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나의 이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고, 세상은 우리의 봉사, 직분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 창구로서 역할이 직분의 역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 잊어버렸습니까?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 직분과 마찬가지로 무엇도, 직업도 똑같은 기능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이 직업을 무슨 또 이런 교회 직분의 수준에 올려놓으십니까? 라고 말하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이 칼빈이라는 분이 등장하면서부터 목사, 선교사, 이 성직자 외에도 모든 구두 수선공을 포함한 모든 직업이 누가 주신 것이라고 그가 가르치고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 또는 직업을 주셨는데, 이 모든 직분이,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이 믿음에서 바른 직분론 또는 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세 곳의 부름을 받았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세 장소, 첫 번째는 교회의 부르심이죠. 교회 안에 각각의 직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모로, 자녀로, 남편으로, 아내로. 세 번째 부름 장소 어디일까요? 직장입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비전이 하는 곳입니다.
그것도 역시 교회나 가정과 마찬가지로 누가 보내신 곳? 하나님이 보내신 곳. 그래서 교회도 사명이고 가정도 사명이지만 직업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의 사명과 소명의 장소다 하는 이 개념을 그냥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고민도 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일할 곳이 있고 직장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가정이 있다는 것, 교회가 있다는 것,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또 다른 2차 부르심으로의 부르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는 교회에 받은 직분이든 이 모든 직분과 직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전제를 통해서 볼 때는 왜 주셨느냐? 뭐 하기 위해 주셨느냐? 세상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바울이 당시에 크리스찬 종들에게, 당시에는 종이라는 제도가 있었으니까 종들에게 한 말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이제 스몰 비즈니스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직원을 채용하는 게 참 큰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주인과 같은 직원이 있으면 그 비즈니스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인만한 직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 직원들 때문에 속 썩고 갑자기 일 못 나온다고 하고 전화도 없고 이런 경우는 정말 당황이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저도 참 이 미국에서 직장 생활 또는 직업을 안 해본 사람으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한계는 있고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크리스찬 종들에게 하는 말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너희 육신의 상전을 주님 대하듯이 충성을 다하고 눈가림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국에 이번 겨울을 지내면서 눈이 많이 왔답니다. 근데 눈이 오면 이제 집주인은 자기 집에 눈을 자기가 치워야 되는데 새 들어 있는 사람들은 눈을 집주인이 치워줘야 된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답니다. 한국은. 예. 그래서 그날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집주인이 와서 빨리 좀 치워주면 좋겠는데 차도 못 빠져나가고 이러니까 자기가 이 천직 또는 하나님의 소명으로서의 부르심으로서의 직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던 중에 우리 집주인을 내가 주님이 대하듯이 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삽을 들고 그 무거운 눈들을 이렇게 치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그때 할 동안에 빨리 사람 안 보내고 왜 이래? 사람이 힘들게 이렇게 했으면 불평하고 원망할 텐데 딱 저 구절 말씀대로 죽게 하듯. 그래서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하루를 지냈는데 깍쟁이도 이런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참 그 주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장면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생색내고 왜 빨리 사람 안 보내고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얘기 듣고 짜장면 한 그릇 또 사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분이 아주 비싼 음식점에 데려가서 자기의 식사를 대접을 해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직업으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정말 안 먹을 음식도 먹게 되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모든 직업, 내게 주신 모든 삶의 환경들을 죽게 하듯 하고 또 직업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 내가 소명을 다하고 하자 할 때에 세 가지의 좋은 현상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 개인적으로는 성화에 이르게 된다. 야, 목사님 좀 심하네. 직업 가지고 성화까지 얘기하냐? 여러분, 성화라는 게 뭐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닮는 게 성화 아닙니까?
일을 할 때에 내가 주를 대하듯이 주님께 섬기듯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내가 그 일을, 그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내가 속해 있는 회사, 내가 속해 있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참 주인이신 주님께 내가 봉사한다는 마음을 할 때에 힘이 들죠. 그릇을 한 번 더 닦아야 되고 청소를 한 번 더 해야 되고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주님 섬기듯이 하게 되면 힘은 들고 시간은 더 들고 하지만 주님을 더 많이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더 많이 인식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게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 생각 많이 하면 주님 많이 닮게 되고 그것이 성화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직업을 이 소명으로서 내가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수행하게 될 때 일어난 두 번째 현상이 뭐냐? 복음의 확장. 이건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자기 일처럼 일하는 사람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또는 주인이 정말 어떻게 당신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라고,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혹시 자기가 거부할지 몰라도 나를 거부하지는 않게 되면 내가 전도진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복음 전파의 확장에 분명히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결국 그렇게 되면 주변에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좀 너무 과장된가 생각될지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주신 사명을, 직업을 소명으로서 봉사하게 될 때에 내 개인에게 좋고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또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천직을 소명으로서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맞죠? 예배하고 찬송하고 선교하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제가 추수감사절날 지난해 말씀드렸는데, 무엇이 감사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채널이 있고 루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직업 생활입니다. 예배도 아니고 교회와 아무 상관없는 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게 주신 직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고객을 섬기고 할 때에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아멘 하셔도 됩니다. 내 벌어먹고 살았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 영광? 아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비즈니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2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 정상이고 기억이 나시면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액션을 취하시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걸 일컬어서 제가 은혜의 선순환이라는 이름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요, 하나님은 절대로 모른 채 하시고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이 있으시다 하면 못 주어서 안 다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두 번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직장 생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는 기쁨, 감사, 행복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좀 피곤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떻게 기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세상은 어떤 혜택을 누리느냐? 주를 보고.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 믿는 정치가가 나오고 대통령이 나와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환경, 현장,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특별히 직장, 우리의 직업 장소 그 자리에서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서 이 직업을 수행할 때에 하나님 영광, 나에게는 감사, 기쁨, 행복,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문화명령이라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이미지, 사람에게 있는 모양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형상이라는 단어를 썼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분인데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사람을, 우리를 만드신,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이유는 뭘까요? 앞에 제가 잠시 설명을 하고 힌트를 드렸는데, 나의 삶을 통해서 누가 보이는 분처럼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치 사람이 형상을 보듯이 하나님을 보게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하와가, 인류가, 믿는 우리들이 가장 우리의 인간 본분을 잘 수행하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인간 노릇 제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형상으로 지원받은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얼굴도 이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랄지라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그거 직무유기, 잘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상이라는 단어로까지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들이 자기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세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보면 알잖아요, 그죠? 왕의 신상이 절하는 거, 이게 뭐냐면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신상을 전국에 세워놓습니다. 어디까지? 자기 영토 안에는. 그래서 왕을 직접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신상을 보고 왕을 보는 것처럼 하고, 여기까지가 내 통치 구역이다, 통치 영역이다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통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계속해서 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상, 자신의 형상을 이 세상에 심어 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의 영역이 여기까지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여기까지다 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너무 공간이 좁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보고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여기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직업이고 우리의 직장이고 이 세상이 우리의 등경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 우리는 세상의 빛, 세상 속의 빛. 두 번째는 산 위의 동네, 숨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등경 위의 등불.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드러난다, 다 남들에게 보이는 것이다. 왜 우리를 이 세상 속의 빛으로, 교회 안의 빛이 아니라 세상 속의 빛으로, 산 위의 동네로, 등경 위의 등불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렇게 세우셨느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그렇게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등경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직업과 직장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의 다양한 장소에다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천직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천직이라는 말에 오해를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건 타고난 운명적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하나를 직업으로 주셨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걸 찾을 때까지는 나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 외에 다른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장이 아니다. 그 잘못된 천직관입니다. 절대로 운명론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물론 이 무슨 일이라는 단서에는 범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것들은 다 배격하는 겁니다. 아무리 돈벌이가 잘 되어도 다른 그런 방법을 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헌금 많이 하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죠. 장기의 재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 직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직업과 관련해서는 돈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서의 주신 직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 목적이 뭐냐가 더 중요한 천직 수행의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적인 직업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소명으로서의 직업, 천직이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첫 번째, 돈에 집착하면 직업입니다. 소명에 집착하면 이건 하나님 부르심입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하는 것, 이거 직업입니다. 그러나 남의 행복을 위하면 이거 천직,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3번은 순서가 앞뒤로 바뀌게 되겠죠. 하나님이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거, 그거 그냥 잡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한다면 그게 소명이고 천직입니다. 아니, 예배도 아니고 기도도 아닌데 청소하고 내가 세탁소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바쁘게 하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excuse me,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런데 원리가 그렇고 원칙이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한다든지 간에 그게 운전하는 일이든 설거지하는 일이든 청소하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누구를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나는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생각하며 하면 이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잡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으로서의 직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제가 드렸고 실습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혹시 안 돼도 에이 목사님 그거 말은 그렇지가 안 돼요 그거 그렇게 해도 좋고 피드백 주시면 해보니까 안 되지는 않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눈 치우는 것 때문에 짜장면에도 얻어먹은 기쁜 소식이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저는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이러합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업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업이고 기업이다 라는 생각으로 봉사를 하게 될 때에 참 지금은 우리가 이미 직장을 다 가지고 있고 직업을 가지고 이미 리타이어 하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다음 자녀 세대들, 특별히 미국에 사는 아이들 생각하면 어떤 직장,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 다 그냥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돈 잘 버는 직업 따로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전공하면 이렇게 잘하면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거,
정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오로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미국식 자본주의는 그걸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이 틀을 깬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이야기, 너 직장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의 삶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성경 공부할 때는 아멘 뭐 그래 할지 모르지만 삶에 가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엄청 부담가지고 두 아이가 지금 그런 있고 앞으로 대학 갈 아이에게도 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해보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세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아무리 얘기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안 들어서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책임인 것이고, 듣고도 못하는 건 자기들 책임이니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자녀 젊은 아이, 어린 아이들 둔 부모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왜냐? 돈이 많으면 좋죠. 돈 많이 버는 직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하냐?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번 노회 때에 목사가 되겠다고 등록 후보성으로 오신 분이 있어서 면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뉴질랜드에서 교포로 살다가 거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기업인 삼성에 취직을 한 사람입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고백하는, 왜 목사가 되려 했냐? 당신 삼성 직원인데 왜 목사가 되려고 하냐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솔직히 통장에 잔고 쌓이는 거 재미있고 놀랄 정도입니다. 이게 뭐 취직 하나 했더니 이 기업이 하나가 주는 돈이 그냥 쏟아지는 돈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많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 목회하는 거 보면 난 절대 목사가 안 돼야지 하고 소명을 받았는데 통장에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감정이 들었다고 고백했을 것 같습니까? 공허하더라고요. 공허라는 단어를 썼어요. 텅 비었다는 거죠. 정말일까? 거의 그런가 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 가지고 절대 행복할 수 없는가 봐요. 안 가져본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무슨 말씀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정말 말씀 돈을 가져보면요 그렇게 공허하대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목적이 뭘까 고민하다가 하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하죠. 그 소명이 뭐냐? 삼성으로의 부르심이 아니고 목사로의 부르심이라고.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목사가 되겠다고 온 걸 보았습니다. 모든 이런 직분, 목사, 선교사로 부르심이 천직이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직업관을 가지고도 듣고도 알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직업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느냐? 저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돈 많고 적고가 그 직업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척도인 것 같아요. 돈. 두 번째는 같은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직장이 좋고 안 좋고를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돈으로 평가하잖아요.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 돈은 적어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하면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돈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직업이 좋다 안 좋다를 그걸로 다 판단하는 시대에, 특별히 미국에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천직이라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의 직업, 그 일에 그렇게 도전이 되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딱 걸림돌이 되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돈? 얼마나 버는가? 사람들이 내 아이를 어떻게 볼까? 이것 가지고 천직의 그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 제가 말하는 건 이 목사, 선교사 얘기 아닙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좋아서 해야 되고 재미있어 해야 되고 주신 재능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 없이 그냥 돈 많이 주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 절대로 좋은 선택은 아니다는 건데, 그렇게 이 두 가지가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확실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고 하나님이 주신 잡이라는 마음에서 이것이 나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그건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이곳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이 직장, 나의 이 사업체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의 이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믿고 주를 섬기듯이 주께서 하시듯이 고객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감격과 기쁨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부인하지 않죠.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 직업관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딱 두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입니다. 돈, 사람들의 시선. 다르게 말하면 이 두 가지만 이겨내면 천직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직업으로 수행하는 거 가능하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돈은 혹시 뭐 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영광, 내게는 감사, 기쁨, 그리고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장애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직장, 직업관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저는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으면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내 인생의 경제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내 목숨과 생명까지, 건강까지, 우리의 자녀와 관련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세 곳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이 모든 것보다도 내게 더 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정말로 믿고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새기면 돈과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내게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천직 수행자로서의 이 사명으로서의 직업을 혹시라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훌륭하게 이겨낼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도우미의 말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전서 6장에는 더 노골적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적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역시 일부 예배 마찬가지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적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있어도 못 먹고 있어도 못 먹는 사람 있잖아요. 소화를 못 시키면 어떻게? 음식이 꼭 있어야지 다 먹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일할 곳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는 감사, 기쁨, 즐거움, 행복, 세상은 주를 보게 되는 이 천지의 혜택이 세상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천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업에 대한 소명으로서의 직업은 무엇이냐가 아니라 어떻게냐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서 죽게 하듯 할 때에 그게 천직을 수행하는 바른 삶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에서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영광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 온 세상, 우리의 발길 닿는 모든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한 자들이 흩어져서 발길 닿는 곳,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실 분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직업 장소가 예배 장소이고 비즈니스하는 행위가 어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행위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라고까지 하면 너무 과장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세상 속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다시 내어 보내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죠?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또 한 번 부르심이 뭐라고 그랬죠? 직업애로의 부르심, 천직애로의 부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초대에 응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직업에 대해서도 무엇으로 반응해야지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느냐?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절대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이곳이라고 말하면 아멘 하는 것이고, 이곳이 아니라고 말하면 아멘하고 떠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절대 주권을 쥐고 계시고 참새보다도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들풀보다도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천지는 변화해도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분들 얘기라서 제가 마지막 한 분 소개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고려대 의대 91학번 내과 전문의 군의관으로 근무 중에 훈련 진료차 나갔다가 유행성 출혈열로 3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한 사람, 이분 이야기가 죽고 난 뒤에 3년 뒤에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분과 관련된 사람들이 소문을 내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그 이름은 안수연이라는 사람입니다. 33세에 군대 가서 진료 갔다가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그 병에 감염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분의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 진료 시간 외에 자기 진료가 끝났는데 시간을 내어가지고 밤을 새우면서 환자들과 대화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온 어린 아이 환자가 돌아갔을 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 집에 찾아갈게 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약속한 선물을 사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타고 가서 그 아이 환자를 만나준 이야기. 간호사가 실수로 약병을 깨버렸는데 그 약병 값을 자기가 대신 물어준 이야기. 화장실 청소나 아줌마를 진정으로 사랑으로 대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줬을 때에 그분이 나를 정말로 사람 취급해 주시는 유일한 병원의 의사, 병원 앞에 구두 닦게 하는 할아버지, 그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의사와 환자들이 이 앞을 지나가고 구두를 닦았지만 나를 진정으로 인간 대접해주고 나를 존경했던 유일한 한 사람, 안수연 선생. 그런 사람들 이야기들로 가득 찬 이야기가 바로 그 책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사용하는 이메일의 맨 마지막에 자기가 쓰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 이름 앞에다 붙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티그마 안수현. 스티그마는 헬라어이고 갈라디아 6장에 있는 바울이 이제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할 때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흔적이라는 단어의 더 정확한 의미는 노예들에게 불도장을 찍어서 이건 내 소유다라고 찍어서 표하는 그것이 스티그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불도장 찍힌 사람, 내 주인은 주님, 내 직업의 주인도 주님. 자기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 살다가, 근데 좀 이런 분들 오래 살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데 좀 아쉽죠. 주님의 뜻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분보다 더 완벽한 천직 수행자 한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병으로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make nothing 그랬습니다. make himself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신 사람과 같이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종을 하시되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직 수행자로서의 삶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분의 이 땅의 삶의 목표는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셨던 삶의 모든 자세는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갔던 삶의 방식은, 방법은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기 위해 모였는데, 우리의 예배할 장소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삶의 터전, 가까이에는 가정이고 조금 멀리에는 우리에게 주신 직장들입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일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로 쓰임받는 우리의 발걸음걸음들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부르신 주님,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불러주셔서 그곳에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죽게 하듯 사람을 죽게 하듯 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하셨듯이 사람들에게 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